안녕하세요. 170차 우리 세미나가 마쳤고, 세미나 마치고 이 모임에 오신 분들 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미나 참여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모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삶을 전과 후로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전반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확연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변화를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그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내적 주요 세미나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세미나 참석하기 전과 세미나 참석한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는 그러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할 때 아내가 처음에는 너무 이제 표현을 조금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해서 자기가 내적 치유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은 다 잘못된 거다, 헛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말렸어요. 너무 표현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전에도 신앙생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좀 교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세미나 이 내적 치유를 알기 전에는 저희 부부가 되게 갈등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신앙이 있는 자매를 만나면 갈등을 별로 안 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 환상이었죠.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난 자매인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엄청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적치유 세미나를 참석하고 세미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그저 내적치유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가, 안 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미나 한 번 참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미나는 변화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뭐 반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일들, 이전까지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좌절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은혜를 붙잡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8장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무엘하 18장인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 놓으셔도 좋겠고요.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은 그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인생 여정에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아마 다윗도 인생에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은 어쩌면 이때가 가장 다윗이 힘들었을 때가 아닐까. 너무 힘들어서 그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을 떠올리면 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까?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어떤 어른들이 표현할 때 성군 다윗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을 되게 하여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다윗이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와는 급이 다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구약의 가장 탁월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잖아요. 다 우리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면 은혜밖에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그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주변 나라들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 나라 중에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화, 번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사무엘하 18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8장 상황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압살롬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 반란은 거의 성공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했고 왕궁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칼은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 왕만 죽이면 압살롬은 왕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해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해 있는 멀리 피신해 있는 다윗을 군사를 끌고 치게 됩니다. 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 좀 볼 때마다 진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어떠할까?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이런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꼭 뭐 왕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런 비극이 다윗의 생애 속에 있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 화만 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자기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을 죽지 않고 살려주시지만은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집안에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어떤 해결책을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듯이 그 다윗의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이죠.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그렇게 당한 일을 마음에 두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큰아들이 셋째 아들에게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큰 비극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어떨 때는 간과하고 성경을 보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다윗의 어떤 좋은 면만 보고 행복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여러분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참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요, 놀라울 정도로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처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에서 이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기가 지은 죄책감 때문에, 예, 누구를 탓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때 이 압살롬은 반역을 계획합니다. 사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는요, 그 여동생 다말의 사건이 있고 나서 11년이 지난 때입니다. 11년 동안에 그 다윗의 집 안에 끔찍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압살롬의 반감은 커질 대로 커져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적 출리하면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자기 그 여동생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 압살롬의 참 안타까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적 출리를 하니까 이 압살롬의 참 불행은 뭐냐면 자기 여동생 다말의 그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 누이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예. 심지어 이 압살롬이 나중에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뭘까요?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그 아픈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왕 아닙니까? 왕인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런 문제를, 이런 가족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손 놓고 있는가 말이죠.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진짜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고? 아마 그러면서 압살롬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 저렇게 자식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처리하지 못하는 저런 무능한
왕, 차라리 내가 왕이 되는 게 더 낫겠다. 예. 어쩌면 다윗 압살롬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제 상상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11년 동안 그 아픔을 끌어안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정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책감, 그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다에게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각자에게 좀 묻고 싶은데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 제일 빨리 우리가 느끼려고 하면 정말 내 자녀가 나에게 칼을 들이댄다. 죽이려고 한다. 뭐 다른 조건은 다 제쳐두고라도 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녀라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질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되게 분노할 거예요. 저런 못쓸 자식 있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윗은 자기의 자책감도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내가 죄를 지어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무능함, 예. 다윗 자신도 그 무능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이 얼마나 자책이 되었을까. 그 우리는 그런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갖거나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무능에 주저앉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든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 이 상황만을 딱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예,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 멀리 피신을 가 있거든요. 그 성읍을 치러 온단 말이죠. 군대를 끌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압살롬 군대와 또 다윗을 보호하는 다윗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서로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양보할 수 없죠. 이거는 죽고 사는 싸움인데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이제 군대로 편성을 하고 압살롬의 군대를 서로 맞서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싸움터에 내보내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18장에 보시면 5절에 18장 5절에 다윗이 이제 그 자기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이때에게 지휘권을 줍니다. 자, 5절을 보면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구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다윗이 이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는 군사들에게 한 가지 명령, 부탁이죠. 부탁.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요. 신학자들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너무 자기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부당한 처사다. 또 한편에서는 사랑의 관용이다. 사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관용하는 관용심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다윗 한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데요. 자, 다윗이 이때까지 이 가족 관계에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 압살롬 그 행위만 생각하면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날까요? 저런 아들은 죽어야 돼. 너거리 대할 일이 아니야. 어쩌면 자기 군사들에게 예, 어쩔 수 없으면 압살롬을 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족이 아닙니까? 참 우리도 이 가족 간의 힘든 일이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예.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고 부부 생활이 제일 힘들어요.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깨달음을 나름대로 갖게 되었어요. 내가 내 아내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아내를 이해하고 품어야 되겠다. 내 아내 한 사람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품지 못해서 힘들어하면 뭐 교인들을 내가 이해하고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성이죠. 거짓말이죠. 사실 제일 힘들어요. 이게 가족 간의 아픔이. 뭐 가족이 아니라면 갈등하지 않고 간단히 빨리 처리할 수도 있는데 가족이라서 계속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그냥 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족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 잣대를 가지고 형사처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 슬픔,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때 다윗이 내린 그 명령이 공의를 저버린 잘못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그 반역한 아들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저놈 죽일 놈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 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서로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자책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다윗은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에 대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다윗이 지난날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죠.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악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차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두 번이나 왔죠. 그때에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을 우리가 보면 그 사무엘하 16장에 앞에 두 장을 넘기면 16장에 보면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저주를 합니다.
정말 다윗이 성경에 보면 맨발로 옷을 찢고 울면서 도망을 가거든요. 저는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얼마나 다급하고 어려웠으면 왕이 맨발로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도망을 갔을까. 예, 그런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이 시므이는 그 사울 왕가의 친족인데,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과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그 성경 보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예. 아직까지 다윗이 그래도 왕인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군 지휘관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왕이여, 저 개 같은 사람을 내가 목을 베버릴까요? 근데 다윗은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고 말하고 지나갑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는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뭐 다윗의 처사가 잘했다, 못했다, 어떤 신학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윗이 그런 힘든 처지에도 그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가면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자, 다윗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자신의 어떤 정체성, 어떤 자신의 자존감이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은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또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사자나 곰이 와서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는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골리앗의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맞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저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고 대단한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 언약. 여러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고 자칫하면 아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심지어 자신이 무너질 만한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고, 예,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강의를 듣는데요. 제가 계속 이 강의를 정말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새기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저도 살아보니까요. 이게 목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만 견고하게 서 있으면 상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상황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목회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정말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 목회를 지금 이 하던 목회를 좀 정리를 해야 되나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사실 가족들은 또 조금 더 고민이 크죠, 항상. 그런데 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그게 없으면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을 때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정말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세상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럼 뭐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 예. 진짜 요새는 뭐 대놔놓고 몸값이 얼마냐. 그게 자기 어떤 정체성이고 자존감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권위자의 판단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문제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정말 심각한 어려움 속에 처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들은 말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 자존감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자존감을 내가 갖게 되면은요,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고 정체성이 불명확할수록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내 자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참 많죠. 부부 관계, 자식의 문제, 뭐 어른들의 관계, 힘들 때가 너무 많죠. 사실 이 가족 때문에 때로는 살맛을 잃을 때도 있고요.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해결하기가 그래도 좀 쉬워요. 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착해요. 보면 착해요. 성도들은 물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은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좀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예, 목회를 해도요, 제일 손 쓰기 어려운 게 자식의 문제고요. 예,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신학을 들어갈 때쯤이었는데, 대학부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이고 참 덕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목회가 딱 주저앉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이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은 좀 더 다르지만, 그 당시에 목사의 아들이 불신 결혼을 한다. 이거는 목사에게 치명타거든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강대상에 서서 어떤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주저앉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마 우리 다 그럴 것 같아요. 참 이 가족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예,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 가족, 여러분 혈연의 가족이 있고 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족, 신앙의 가족이 있습니다. 다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 결혼도 잘 안 할 뿐더러 자식도 안 낳고 그럼 이게 신앙으로 가면 어떨까요? 교회 가서도 별로 성도들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예배만 가서 잠깐 드리고 오고 싶고 별로 이 가족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참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분명히 알고 정체성을 가지면 내 자존감이 건강해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 그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그 압살롬이 잘못했죠. 악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너그러이 대하자.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하자. 우리가 이게 내적 주에서 추구하는 바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하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진주조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조개가 그 바닷속에서 그 껍데기를 이제 벌려서 호흡하고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그 외부 이물질이 그 조개의 부드러운 살에 꽂히게 되면요. 이 조개는 상당한 통증과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조개는 어떻게든 그 이물질을 바깥으로 내뱉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이미 살 속에 깊이 박혀버리면 이물질을 빼낼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럴 때는 조개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외투막 일부 세포를 가지고 이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성분을 분비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얇은 층을 계속 거기에 더 씌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싸는 과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는 수년 동안에 그 미세한 층을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감싸면서 마침내 그것이 단단한 동그란 결정체가 되어서 진주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조개가 그 외부의 침입을 무시하거나 견뎌내지 못하면 살이 썩고 죽고 만다고 해요. 그 요새는 이제 또 기술이 발달해서 이 진주 조개를 양식하거든요. 양식장에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개의 몸속에다 이물질을 넣고 또 그것을 감쌀 수 있는 외투막 조각을 넣는 이 시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 어떤 크게 고통을 겪거나 감염이 일어나면요. 한 조개의 30%에서 50%는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파괴되고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가족,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그 가족들, 가족이기 때문에 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야 되는 거죠. 너그러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너그러이 대하려고 하면 내 자신의 건강한 정체성이 있어야만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 건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픔이지만은 너그리 대하면서 품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도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사무엘하 18장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지금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싸우는데 그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수풀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날에 전사자가 꽤 많았거든요. 2만 명 전사자가 생겼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칼은 사람이 쓰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수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랬죠.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너그러이 대우해라. 자,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고 결국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죽게 된 그 장면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죠.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노새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가 이 긴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겁니다. 도망을 갈 수 없이 나무에 달린 상태가 되었는데 요압이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5절인데요. 성경의 압살롬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압살롬이거든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 그냥 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반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런 사람이면 왕이 되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멋있는 사람 왕이 되어도 괜찮겠네. 근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머리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10만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반역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자기 그 가장 자랑거리가 되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지만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압살롬의 죽고 사는 문제는 다윗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나의 건강한 자존심을 갖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때 들었던 말씀 정말 붙드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순에서도 그런 간증을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분이 혹시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별로 이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자기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20년을 이 아들을 거부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회자가. 20년 동안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그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계속 이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이제 지금은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상의 기도 시간에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정체성, 나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목요 모임 메시지도 이 부분에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매사에 너그러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교인들, 신앙의 가족이든 혈연의 가족이든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어떤 정체성,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죄책감, 이 다윗의 그 자책감, 무능함, 이런 것들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이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그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떤 일에도 주저앉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할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각자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삶에도 여러 가지 교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순모임에 좀 나눌 때에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정체성, 자존감에 대한 메시지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누시고 내가 그 메시지를 붙들고 나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좀 그런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다윗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붙들고 모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